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두 가지의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의 개념인데 그 고대의 히랍 사람들은 이렇게 뭐 몇 시, 몇 분 또는 몇 시간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이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개입해 오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그 하나님의 개입해 오는 시간이든지 우리가 정해놓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 있다고 하는 것. 오늘도 이제 군대 가는 날짜 정해놓으면 이상하게 그날은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결혼한 날짜도 그렇고 이사갈 날짜도 그렇고 시험 볼 날짜도 그렇고 자, 이런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는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나요? 기다릴 때 참 초조하지요. 더군다나 그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이 내가 익숙한 시간이고 익숙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데 미지의 시간,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참 걱정도 많이 되지요. 혹시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제 얘기를 또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 참 많았지요. 2000년도에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강화도에 들어가서 요양하면서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번 1년 또는 2, 3년 아주 푹 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지요. 근데 한 서너 달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씩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그런 목사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여기 시골에 와서 이렇게 콕 박혀서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 달, 두 달 보내는 건 참 좋았는데 앞으로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내가 점점 잊혀지고 나면 어디 교회 자리가 나도 나를 찾아줄 곳이 있을까? 불러주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이 아프니까 또는 공경에 빠지니까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평소에 친했던 사람도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병원에도 찾아오고 뭐 먹을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방문해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하고 이런 분하고 이렇게 친했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 찾아오는 친구 또는 찾아오지 않는 친구가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선배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전화도 주시고 편지도 써서 주시고 그러세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래 참 힘들지. 몸을 추스리는 것도 힘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위로를 해주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지 사람들이 잊어질 수도 있지.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실 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자, 이제 제가 1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목회를 할지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구상들 많이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 시간을 그냥 지내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목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초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뒤통수를 딱 얻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그런 시간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짧게 끊어서 읽었는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 6절 이후에 있는 말씀도 조금 덧붙여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오늘 6절까지 보면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이 언제 쓰였는지, 세례자 요한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과는 다른 그런 기술 방법입니다. 이것은 좀 그냥 지나가지요.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와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그 세례자 요한의 선포가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과 같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내용들을 다 빼고 나면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더니 그 선포한 내용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과 같았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무슨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그것과 같았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무엇인지, 받아야 하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누가가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1장부터 60장까지 다 한 사람이 쓰었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시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체가 달라서 40장부터 60장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살던 그 시기, 그 후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0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사학자들이 이 사람을 제3 이사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분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0년이 지났어요. 한 시대, 짧게 잡으면 두 세대가 지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이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제시대에 40년 식민지 생활했는데 많은 분들이 친일파로 돌아섰어요.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그리고 다 일제에 부역하면서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50년이 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아마도 비슷한 그런 충격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조금 더 강했어요. 왜? 그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수치와 치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절망감도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3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전하세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대가 끝났고 그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로 하자면 이제 기다리고 했던 그 어드벤투스의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가 된 거죠. 자, 이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그 시간 그 순간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골짜기를 메워라. 그리고 낮은 산,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라. 그래서 대로를 평탄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모든 굽어진 것이 곧아지고 삐뚤어진 것이 다시 곧아지게 되면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과 이스라엘의 그 직선거리를 치면 한 1000km가 넘는다고 해요. 뉴욕에서부터 여기 아이오와까지 오는 거리보다 더 멉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막에다 길을 내고 광야에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니까 길을 내라는 말씀일까요? 여기 지금 이 88 고속도로나 80번 고속도로처럼 이 길을 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토목공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려면 골짜기도 건너야 하고 강도 건너야 하고 광야도 넘어야 하고 그 사막도 횡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라고 고속도로를 내라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나 고속도로를 내는 도로공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낮아진 것,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감 있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높아졌던 산들 또는 낮은 언덕들 다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 또는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교만해졌던 것, 하나님을 없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교만해졌던 것이 있으면 낮아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굽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벨론의 삶은, 그 바벨론의 사회라고 하는 삶은, 그 사회는, 그 국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급사회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고 요즘 말로 하자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다 되고 부정이 있다면 다 되고, 물론 그런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았겠지만 그런 시대,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보죠. 자, 그럼 바벨론에서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몸만 옮겨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것은 낮아야 하고 골짜기는 메워야 하고 굽어진 것은 다시 곧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례자 요한이 보기에는 이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이어서 이사야만 또는 세례자 요한에게만 주셨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땅도 주고 아들도 주고 하늘의 별만큼 땅에 모래알 만큼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왔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창세기 성경 말씀을 다시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 집,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을 떠나야 했어요. 떠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기 이전에 내 집, 내 고향, 내 친척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 떠난다는 것이 반드시 공간적인 의미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예전의 관습, 전통, 습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살던 그 모습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고 이집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을 자기 후사를 삼으려고 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복 주겠다는 복의 약속만이 아니라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삶으로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낡은 습관, 낡은 전통, 그런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곳에서 살았던 잘못된 버릇들, 못된 버릇들을 다 바꿔야만, 그 사고 방식을 바꿔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다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생했던 삶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왜 훈련받았어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리기를 했을까요? 애굽에서 살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했던 거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왜? 애굽에서의 노예 삶은 그냥 그 주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면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 사람들이 주는 고기가마 옆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편안한 삶이었나요? 아니죠. 물론 내 힘으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간다고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에요. 먹을 것이 보장되고 입을 것이 보장될지는 모르지만 노예의 삶이었던 거예요. 자유인의 삶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자유를 쟁취해가는 삶은 훨씬 더 값지고 보람된 삶이었던 건데, 그 값진 삶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 힘드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투정 부린 것 아니에요. 예수님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생이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평생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알고 살다는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살려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거듭나야 해요.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술은 새 부대에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그냥 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요.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되죠? 그 앞에서 손을 다 닦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아기에게 옮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좋은 배우자가 나왔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니? 예, 하고 싶어요. 누구랑 하고 싶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를 그 조건들을 쫙 걸어요. 뭐 키는 1m 80이 돼야 되고, 어깨는 넓어야 되고, 직장은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꼭 물어보지요. 너는 준비됐니?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지났기 때문에 한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굽은 것을 펴야 되고 메꿔야 되고, 이것이 그냥 사람의 그냥 생각만이 아니고 어떤 사회 문제고, 역사 문제고, 정치 문제고, 국가 문제고, 요즘 공부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회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맞이하라고 한다면 뭔가 더 특별한 것을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거, 기대하지 않았던 거, 그래야 쨍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팩트도 있고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그 7절 이후를 읽어보면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독서를 퍼붓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과 똑같아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시간에, 대강절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요? 세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나눠줘라. 세리들에게 정한 것 이외에는 걷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너희들이 정한 것 이외의 것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자, 이거 몇 가지만 생각해 보지요. 이것이 꼭 세리와 군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 세례자 요한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 그냥 백성들, 그리고 세리들, 군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교수가 왔으면, 의사가 왔으면, 목사가 왔으면, 학생이 왔으면 학생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가 특별한 일이었나요? 두 번 옷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통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리가 세금을 걷는 일,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일, 힘을 과시하는 일, 그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다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이제까지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다른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지금 세리에게나 일반 유대인들에게나 군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더 특별한 것을 더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내 삶 가운데서 굽어진 것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서 비뚤어진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리가 세금을 걷는데 자기에게 정해진 것만 하는 것, 그것이 부여된, 세리에게 부여된 권한이 이제 의무예요. 군인이 총과 칼을 들고 자기 힘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 군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것 이외에 더 특별한 일을 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까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학생으로서, 교사나 교수나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강절 기간에 그것을 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는데 그것 중에서 굽어진 것이 있나요? 비뚤어진 것이 있나요? 너무 높아진 것이 있나요? 너무 낮아진 것이 있나요? 정도를 걸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맡겨진 그 임무와 책임 이외의 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요구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만 드리자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개했으면 됐어. 근데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용서받았어가 아니라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 열매를 맺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는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오시는 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 가르치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꾸준히 하시던 일 계속하세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더 특별히 어디 가야 할 일이 없어요. 기도원에 가거나 어디 뭐 산꼭대기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중단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끝날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말의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순간,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서 그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굽어진 것이 있습니까? 또는 삐뚤어진 것이 있습니까? 조금만 조정해보세요. 아무나 갑자기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까지 하던 일에서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조금씩 조정해 가다 보면 어느 날 대로를 갈 수 있는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충실하게 지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서 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이어가게 하시고 혹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또는 조금 비뚤어진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펴서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